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 죄죄게 오늘 지키셨네 외로운 나 슬픈 홀로 담당하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너의 믿음과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믿음과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믿음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에서 언제나 너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작은 생명을 응답하신 그 빛을 향한 지막하라 하나님 사랑의 믿음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이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오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작은 생명을 응답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과 십차장으로 주의 소원을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 앞에 찬송하는
주오냐 가시는 저 하늘 나라하여 내 마음이 깊이네 영원히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예수 어쩌면 행사하는 주어리하도소이 무선도 함께 삼위일체들 승리하는 아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리는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를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모아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성령하소서 주님의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긍휼 성부로서 주의 약속을 주옵소서 항생항성자리 오셔서리 그리소서 대마신 백성 공개를 주신 거룩한 주옵소서 이름의 주성이 오셔서 주옵소서 존귀한 주시오 각 사람 가운데 노라하며 되십소서 삼위일체께 하나님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은혜로 영원히 오시게
주옵소서. 아멘. 내 이 세상 힘심어제에 매일 나 부르사 주 앞에 만나지만 아래가 즐거울 때 나위로 파세 내 필요한 시간이 내게 귀하다 저 광야같은 세상이 뜨거워 내 기도한 그 시간에 이때가 다가 주로다 이때까지 내 마음 시니 아파 내 기도한 그 시간에 이때가 다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인생이 충분하고 위하여 이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주님에서 예수 주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내어 쫓으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만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지구촌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약속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등록되는 그 모습들이 정말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모이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모여들어서 몇천 명, 몇백 명, 수만 명 모여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교회의 내면적인 모습, 겉으로는 교회라 체험을 받고 있지만 그 내면 속에는 예수님께서 분개하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참으로 만들지 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분개하면서 내쫓는 그런 모습처럼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지상의 교회 단체의 모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기 전에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교회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려 성전에서 모였는데 어떤 주심으로 나왔을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가? 혹시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쫓는 채찍에 얻어맞는 내 모습은 아닐까? 항상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으로 복되구나. 네 혈육 네 생각에 그런 고백이 나오네.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진정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믿음의 고백은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많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속에서만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자가 되시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이 타이틀 속에 기도하는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우리는 기도를 종교적인 행위로만 자꾸 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내 야망, 내 소원, 내 뜻, 내 계획, 세상 것을 얼마만큼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그 이상 그에 다릅니다. 이게 모든 종교적인 기도이고 흔히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열심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20일 기도다, 단일 기도다, 새벽 기도다, 신나 기도다, 철야 기도다, 상 기도다 명시를 붙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그 모든 기도는 종교적 기도. 나를 위하여 세상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나는 모자로 부족하니까 힘 있는 파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종교적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기도는 뭐냐?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게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죠. 절대로 짐승이나 이런 꽃들은 인격적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저는 이걸 몰랐을 때 왜 어떻게 항상 기도하냐, 쉬지 않고 기도하냐 의문을 갖습니다. 종교적 기도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항상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절대 못합니다. 밥도 먹어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옵니다. 응답이죠. 이 말씀은 삶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얘기구나. 삶이 기도가 되면 쉬지 않고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 호흡,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육신적인 호흡이 단 5분간만이나 쉬지 못하면 우리는 죽잖아요. 내가 살고 있다는 거 계속 호흡이 되어줘요. 내가 살고 있다는 거 계속 심장이 그동안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뛰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마기도 정신없습니다. 아파서 그거 빼지 않고 못 견딥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재적인 그 은혜가 나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쉬지 않는 호흡이 되어지고 멈추지 않는 고동에, 심장의 고동에 멈추지 않고 뻑뻑거리고 있는 겁니다. 가끔 얘기했잖아요. 화장실 가서 좀 끙을 보면서도 감사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먹어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소화됩니까? 어떻게 대변으로 남아집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지는 만큼 생각으로 삶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항상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삶 내용이 기도가 됩니다. 삶 내용. 언제가 얘기했죠. 믿음 좋은 장로님, 목사님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분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아들 가족들이 와서 같이 새벽기도 시킵니다. 아유 목사님, 저 집 아들이요 이제 제법 기도해요. 같이 옆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보면은 다 다리를 발팍 따면서 팍 하면서 열심히 기도. 아버지가 아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기쁘겠죠. 그걸로 끝납니까? 바쁜 경찰의 임무를, 고위직에서 그 바쁜 경찰의 임무를 보면서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섬겨 있는 교회에 가서 먼저 감사하면서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말합니다. 목사님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요. 어떤 때는 새벽기도 나가면은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는 전혀 모르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뜻대로 열심히 살고 나서 다시 와서 교회에 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찾고 예수님 부르기 시작한다. 자기 모습으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러겠습니까? 그 장로뿐일까요? 100%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비밀에 뿌리가 내리지 않고는 끝이죠. 어제는 교회를 보러 어떤 73살 먹은 목사님, 여목사님이 왔습니다. 그가 하는 말 중에 목사님, 저 강남에서 평생 살았는데 참 부족함 없이 해보지 못한 것 없이 부부가 자식들 잘 키워서 모두가 다 석사 박사학위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간섭하셔가지고 귀한 사명 감당하라고 강사받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걸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풍부한 그 삶의 현장에
깡그리 없어져 버리고 빈손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가지고 일해보겠다고 광고를 보내서 사줘왔더라고요. 그분 불행했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야망, 내 동기, 내 뜻을 그걸 가지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종교적 기도를 해서 시간을 열어놓고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런 구걸이 아니다. 내 삶이 사람이라면, 짐승이 고 사람이라면 삶 24시간 내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오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야 됩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아니면 특별기도, 누구보다도 특별기도를 많이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 이 기도가 삶이 되어야겠다는 게 이게 얼마 안 됩니다. 그때 특별기도나 많이 하고 남들 막 금식기도하고 집중기도하고 빠지지 않는 새벽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칼같이 기도 시간을 만들어놓고 기도하고 그걸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24시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삶 내용이 기도가 된다. 이거 깨닫게, 이거 응답받은 지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단연코 거의 99.9%가 목사를 비롯한 얘기할 것 없이 종교적 기도에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이나 얻어내보자. 이런 모습에 우리 주님이 채찍을 들고 이 장사치더라.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외쳐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야망, 자기 뜻, 자기 생각, 교회 이름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종지자는 건 종지 속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속에 들어가서, 각각의 직업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종교적 기도입니다. 종교적 기도는 늘 말하잖아요. 중심이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내 중심, 내 야망, 내 동기. 이걸 누가 갖다 줍니까? 흑암세력이 갖다 줄 겁니다. 네가 하는 가치들이다. 저 이런 거 몰랐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깨달아질 만큼 교회 속까지도 모두가 내가 하는 가치 살리고 보물을 주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 미국을 보세요. 지금 정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들에게는 너무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없이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세대칸 구로 만들어놓으니까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지금까지 너희들 이유를 먹었잖아요. 이제는 다 거둬들인다. 쭉 있잖아요. 똑똑한 것 같으죠. 로마가 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처음 그만했죠.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개인적으로 자꾸만 쇠퇴제 같구나. 그게 역사를 보는 겁니잖아요. 대단해 보이고 멋있는 것 같은데 씹는 것 같지만은 그게 망해져가는 게 망해져. 스스로 소멸해져. 내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야망, 내 생각.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도다.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되죠.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원래 인생의 참모습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 최영임. 계속 듣잖아요. 시점을 중에 최상이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존재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의 부대가 오늘 지구촌 같은 이런 환경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특별한 동산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삶의 부대. 이게 마지막 때는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가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삶의 부대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첫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뭐죠? 사람을 사랑하신 놀란 하나님의 표정입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이마들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고 마지못해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집안 때문에 나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절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자를 다들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건설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선악과를 세워서 첫 언약을 주십니다.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느냐 안 먹느냐 라는 수준이 아니죠.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아 이게 하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시작이다. 약속을 내신 그 언약 속에 바로 주은사사의 비밀이 있구나.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자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나는 만들어낸 피조자. 이게 예배의 근원이다. 예배의 중심, 예배의 뿌리잖아요. 예배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 모든 100%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잖아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깨달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으로 오대물어치면서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그래서 환란이 아니라 감사요 축복이죠. 부잣집안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던 애들이 뭐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루의 용돈이 그저 한 달의 용돈이 1,500만 원, 1,500만 원씩 준다는데 그 돈 가지고 살면서 뭐를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절대 못 찾아요. 못 찾아요. 하나님의 삶은 내야만 내 동자리다. 나를 이 시대의 이 모습으로 내가 나의 존재가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뭐가 대단하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만큼 하고 싶은 것 많은 사람은 드물 겁니다. 내 멋대로 살 때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노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야망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똑같은 것들이에요. 배설물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게 값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위한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선악과를 통해서 매주신 첫 언약의 내용이라니까요. 몰랐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구약과 신약의 자타 신앙을 인정하는 최고의 학자인 두 분 앞에서 구약을 배우고 신약을 배웠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님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들이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기도가 그래서 대단한 그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놀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응답으로 깨달아지는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에덴 동산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의 동산이에요. 임마. 기도 속에 기도의 비밀, 기도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강조합니다. 알아듣고 깨달음이 없고 이 말씀을 들으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게 아멘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귀한 뜻 속에서 깨달음이 와야 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장 누리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에서만 감정. 자, 이걸 모르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목회자를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목회자들은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지가 똑똑하고 훌륭한 것처럼 그 무지한 그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엉뚱한 정치운동을 펼친 정치하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리운동 비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유일하게 교회만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이거를 모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교회의 흐름입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다 깡그리 잃어버린 인간의 타락이 두릅니다. 계시록 10장 9절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을 축복하는 자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어떻게 하는 자? 속이는 자. 영적 분별을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죠. 영적 분별을 말씀은 저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배우에 뭐가 있더라 분명하게 체감이 되는데 이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게 들고 성적에 들고 목사들이 으쌰으쌰하고 안타깝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 이로 인하여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들어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세 가지 근본 문제. 교회에서 이 부분을 말해줘야 하는데 말해줄 수가 없어요. 알아들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신앙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캐치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기회가 됐다 싶어서 악한 마귀가 죄와 사망의 운명의 법으로 정확히 하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완전히 예속된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들어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한 거 없는데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온전히 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하나같이 예 없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걸 말해줘야, 이 사실을 말해줘야 말하라고 교회를 세운다. 근데 이 사실을 말할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 해결될 기능은 영적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교통질서 잘 지켜라, 열심히 구제해라, 열심히 착한 일만 해라.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으로 막 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로 말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것 같지요? 흑암 세력이 그렇게 장난치는 겁니다. 그렇게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 뭔가를 알 수 없으니까 똑똑하다고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외치되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빛이 되고 세상에 없는 얘기가, 성경 없는 얘기까지 성경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본질은 모르는, 본질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돈 많이 벌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종교생활을 많이 했다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영적 과학이란 말이에요. 이로 인하여 뭐가 나타나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누구도 이해될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란 단어를 못 얻칩니다. 이 인생이란 말. 석가가 인간의 생로병사를 놓고 고민을 8년 동안 해도 모르겠다 했습니다. 참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합니까? 이 문제를 놓고 인간의 생사고라는 문제를 놓고 이 땅에 떠나지 않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세상 문화는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화입니다. 다 그런 거야. 그냥 먹고 마시고 이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 어디서부터 왔지? 흑암 문화는 교회까지 파고 들었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인의 동산에서 추방을 나가잖아요. 영적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냥 영적 과학들이 그 모습이 성경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이라 몰랐다니까요. 추석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뭐 때문에? 원죄를 나요.
그 온전히 누가 이발시켰다? 악한 마귀가. 이런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4년 동안이나 귀신으로 완전히 장된 자들과 4년 동안 24시간 살가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루트가 이루어진 겁니다. 4년 동안 생활에 그렇게 쉬운 생활을 아니었습니다. 멸시천대. 크게 그렇다고 해서 막 한한 적 없습니다. 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약이 된 겁니다. 그게 한국의 선에는 복을 누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은혜의 환경으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선입니다. 지식이 아니라면 사실적인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지는 과정 환경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사람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에서 시작하였죠.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예배가 달라지고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거 깨달아지는 만큼 추방을 시키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자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식으로 하나님 형성해서. 그때 자식이 타락하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 추방을 시키는데 그 부모 심정이, 그 하나님 심정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자식을 키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체감이 안 되는 불행입니다. 체감이 안 돼요. 흑암문은 자꾸만 짐승화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 혼자 지멋대로 그것처럼 자기를 가지고 지난주에 됐지만 늙은 부부 세상 전체를 보세요. 그러다 늙은 부부 신놈이다. 편하게 돈 갖다 주면 양로원. 그래서 어떤 애는 양로원에 현대 고려장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저 머리 절레절레 흔들면 절대 안 간다고. 왜? 짐승들이 뭐 좀 짐승 취급하니까. 근데 요즘 현대인 자식들을 뭡니까? 편하게 살고자. 자기 못하다고. 늙은 부모 그냥 양로원 내버려 쳐버리잖아요. 부모의 심정을 자식을 커봐요.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내 쫓으면서 추방시키면서 저 자식이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복음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가족 옷의 비밀. 가족이 있기 때는 대신 죽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이 오셔서 인류를 인간의 사람이 아니라 대속적인 죽음을 하게. 이게 복음의 언약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 별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나는 자범죄 없이 왔다. 내가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야 엄청. 근데 거기에서 수천 명이 들어가서 또 아멘이하고 할렐루야하고 또 이러고 영적 과학입니다. 영적 아무나 이단으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에 흘러가는 맥이 있어요. 영적 분. 아무나 이단에 들어가서 이용당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한 세밀한 과학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집안에 계속 이혼한 집안을 이혼하는 겁니다. 아무나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의 부모도 일찍 죽어가는 게 아무나 일찍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집안에 흘러가는 맥이 있어요. 영적 과학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 속에 복음 전하면 이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지각들이. 어제 그렇습니다. 그 50명. 73살인데도 아주 칭찬. 어디 가시면 이제 50후반에 나오겠습니다. 건강합니다. 저희는 상담에 미국까지 공부해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그리려 하면 전부 그 사람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미국에 있는 박사들 불러다가 목회자 중심으로 훈련소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꿈이랑 사명이랑 그런 얘기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첫 번 만나는 사람인데도 평생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만났을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앞에 모든 걸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그분이 하는 얘기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버리죠.
치유되게 하고 답을 얻게 되고 그 얘기 중에 제가 잠깐 그 얘기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사를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배우는 게 아니죠. 당신은 저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고 왔겠지만 저에게 주신 은혜는 돈 없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람. 은근히 자랑하는 자랑이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얘기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몰랐다니까요. 이 말이 인생 누구도 해결되지 할 수 없는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답입니다.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진정한 우리 성도의 고백이 돼야 한다. 고백이 되지만 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어찌 하나님 까불면 주도 농담도 그런 농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죽은 아버지께 제가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멘이요 깨달아지면은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져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24시 기도의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컴퓨터 하면서 대화하면서 전철 속에서 그 일을 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일을 강조하니까 저희 집 사모는 새벽에 전철 타자마다 앞에 사람들 이상할 겁니다. 저 사람 졸려서 잠자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전철에 앉으면 기도합니다. 앉으면 하나님 수고하는 교환사에게 큰 것을 주시고 이 전철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구원 열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빈자리를 떠나서 앞좌석 있으면 자꾸 골라서 없는 자리로 와. 새벽이니까 아무도 없는 자리를 밟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없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서 앉으면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눈 뜨면 기도, 꿈속에서도 기도합니다. 24시 기도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해보세요. 이상한 일이랍니다. 내 머리 뛰어나게 생각할 수 없는 지혜들이 옵니다. 에디슨이 발명왕의 에디슨이 그분의 일기를 보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했다는 일기장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기도를 하는 신분을 누리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야 이 기도가 돼요. 24시 기도. 절대로 인간적으로 내 자유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교통질서를 잘 지켰다고, 그렇다고 하나님 되는 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남을 받았잖아요. 아담의 형상의 모습에서 거듭남을 받아요.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난다는 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거듭난 모습의 영적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여버린 상태에서 생명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는 생명의 복으로 해방시키셨느니라. 거듭남의 비밀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게 거듭남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이 체감이 되어지면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아하 감격이 납니다. 탐복이 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기에 대한 감격, 희열, 이게 거듭남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 희열, 감사가 차오르는 그 중심 가지고 시간을 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신분입니다. 언약을 오늘 본문 4절 볼까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들을 가지고 정리해 정립해 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그렇죠? 마지못해서 갑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언약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이 언약을 굳게 잡고 굳게 잡는 만큼 이 자리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나 주일 성수가 되어질 겁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 이게 때문에 뭐 자꾸 미련 갖고 이것 때문에 돈에 내가 못 보내, 취직이 안 되네, 그런 차원입니까? 유치원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소리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돈 천만금 만만금 세상 것 지구촌 다 준다고 해도 주일날 예배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 주일 성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신분에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신분은 오늘 본문 6절 보면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사람으로서 가장 붙들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주일날 천만금 줄 텐데 그걸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모르겠다. 가치를 깨닫는 자이고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내 고향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대통령도 있잖아요.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가치를 돈 몇 푼이 가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라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면 안 돼.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겠구나.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왜 나를 마냥 우동 맞으면서 밥상에 돌도 날아가면서도 내 남편 입만 먹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미쳐서 그러겠습니까? 어머니 나름대로 이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뜨거움이 이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신분의 모습이란 말. 24시 기도가 드리는 자의 신분의 모습이란 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보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세우신 것은, 교회는 뭐죠?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나의 코스로 믿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라 해야 되냐?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도록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정치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세워지느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무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세상 것 많이 모으려고 이러고 있잖아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떤 모습, 어떤 뭐를 놓고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영혼구원이에요. 에센상에서 저는 두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해서 이 만남을 허용했다. 올해는 참상과 행복을 정말 한번 대충 잊지 말고 계속 읽으시오. 그러면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을 향한 참삼과 참행복의 그 삶을 보여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참삼과 참행복.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다. 이게 제가 오늘 나의 전도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 지구촌 이 세상을 허용하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주방에서 세상을 열어주신 이유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사는 무대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길이다.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구원 사역이 끝나면 세상도 끝이다. 이게 무슨 말을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막 확증이 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세상 것도 놀고 세상 것 즐기고 당연히 이걸 모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놀러가고 하고 싶은 건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모두들 하나같이 모든 족속에 복음을 증거되면 세상도 끝이다. 약속하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비밀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를 해야겠냐면 뭐를 세상과 얻어내고자 수단의 방법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속에 들어가서 내 한 자리 잡아가지고 마음껏 기득권을 누려보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대기도 앞에서 봐야든 기득권이 많이 생기잖아요. 조금만 잡으면 배경만 되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땅의 것입니다. 세상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허용하셨습니다. 세상에 내가 나를 존재하려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오셨다. 나도 전도하러 왔다 해서 3년 반 동안 전도하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전도하러 왔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전도는 뭡니까? 성령으로 누구든지 이해가 없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뭐냐? 뜨겁다. 내 자랑하라는 게 주인 은사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크리스찬 사실의 증인인데도 이게 전도의 비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신 세상을 허용하신 나를 택하신 이 사명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같이 힘을 써서 돈을 모으고 헌금하고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도록 비록 내 직업은 세상적인 직업인데 그 직업을 가지고 영혼 구하는 일에 연결되도록 조금 지금만은 겸수가 없죠.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복음을 도왔습니다. 나 같은 것을 대학교 나온 사람들 똑똑한 사람 많아요. 나 같은 것을 회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조금 늘 기도하니까 내가 달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신의회 회장이 돼가지고 교회에서는 집사인데도 누구나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경해 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심지어 담임 목사가 나를 불러다 이 교회 문제는 표준도 하는데 적격한 것은 당신 백집사입니다. 이러고서 떠나더라고요. 이거 조금 느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똑똑한 게 아닙니다. 이거 조금 느리니까 뭐를
정말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고 이를 위하여 내에서 모든 삶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결정한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일을 잘하도록 세상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세상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라. 그럼 이 일을 잘하도록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마무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수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놀란 부르심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기억단의 찬송 드립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시험도 어쩌는데 없는 사람들인가 이게 어찌 같은 말 그리고 이런 인생하신 주인이 내가 볼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 어찌 아니할까 인생과 어쩜 무거운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소 세상 친구 건시하고 너를 토론하려도 예수를 매한기어 이로밖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죽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그에게 가외용서하옵시오시오는 그의 말씀으로 하면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한 감동 내주 통해 인도 역사심 속에 오늘 주신 말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오늘 우리 교회라는 이 놀란 하나님 계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